오순절후 13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오실 때마다 반가웠지만 특별히 오늘 반가웠던 분은 이제 이호순 집사님, 오늘 LA에서 이제 결혼식 때문에 지난 밤에 결혼식 있으셔가지고 다녀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예배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셨는데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이제 좀 14장의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4장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후반부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들려드렸는지요.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네, 좀 쉽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이 생긴 겁니다. 팬클럽, 큰 팬클럽이 생겼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다고 여러분을 칭송하면서 여러분의 뒤를 졸졸 따라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냉소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돌이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팬인지 아니면 진짜 제자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만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당신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을 멀리하고 진짜로 미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미워하면 안 되죠. 오히려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 담긴 예수님의 같은 이 말씀의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으면 보다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진짜로 의미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네, 이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우순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이조차도 사실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를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름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게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수많은 무리와 같이 단순히 예수님의 팬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를 그분은 당신의 제자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 후배들이 하는 얘기였는데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먼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가 소명 받으면 어떡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야, 하나님 아무나 안 부르셔. 걱정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한다. 네, 웃으면서 오간 대화였고요. 다들 즐겁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대화 속에는 한 가지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이미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시작하실 때 항상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게 있죠. 새신자 교육 그런 때도 하고 교회 찾아왔을 때 초신자들에게 꼭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조금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먼저 아시고 잘 계산해 보신 후에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된 본문에 또 있고요. 관리라고 기록된 본문도 있죠. 네,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따져봤기에 근심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그 비용을 못 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비용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게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와 동생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물론 동생이니까 특별한 관계죠. 형과 동생이니까. 네, 하지만 제가 지금 특별한 동생이라고 그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주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동생하고 저는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이니까 제가 3학년 때 동생이 1학년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같이 다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리를 공부했잖아요. 네, 저와 같은 대학에서 제 동생이 저와 함께 물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지금은 물리학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 물리학자인 제 동생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리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네, 물리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네, 그렇게 물리학을 사랑해서 물리학자가 된 동생에게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하나님께서 물리 그만두기를 원하신다면 그만둘 수 있어? 네,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이나 지났나 모르겠네요. 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1초도 걸리지 않아서 했던 동생의 한마디 대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네, 저는 그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학 때까지는 저도 물리를 계속 공부했지만 사실 대학원까지도 물리를 공부했지만 그 후에 이제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갈림길에 이제 어떤 쭉 같이 오다가 저하고 동생이 갈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서 있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동생의 이 대답을 듣고서 그런 제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동생보다 결코 앞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로 사느냐, 목회자로 사느냐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앉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 비용을 생각하시며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 미리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실로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그 계산을 하시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의 모양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차원이 다른 최고의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